우리 찬송가 25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찬송가 25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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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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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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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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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주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찾아와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7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할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한 벌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이스라엘 가운데 감추어진 죄가 드러나고 또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사건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죠. 사실 이 공동체 안에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감추지 않고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죠.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또 은혜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닫게 되는 게 뭔가 사실 이 죄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감춰지지 않고 반드시 드러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을 훔친 아간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맨 처음에 이스라엘 지파, 그다음에 가족, 그다음에 족속, 그다음에 개인으로 이렇게 좁혀가며 아간의 죄를 하나씩 찾아가시며 드러내시죠. 그 내용이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되게 자세히 나옵니다. 근데 이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나타나지만 그와 함께 그분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동시에 나타나는 과정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한 번에 딱 아간을 지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한 번에 지목하지 않으십니다. 순차적으로 조금씩 찾아가는 과정을 온 백성 앞에 그것을 다 나타내시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 죄인된 아간에게 뭘 하시는 걸까요? 기회를 주시는 거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사실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3-4번의 과정과 은혜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신의 죄를 드러내실 때까지 침묵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아요. 한번 아간의 입장에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민수기에 보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 이스라엘 성인, 남자 성인이 대략 60만 명이 좀 넘죠. 자, 60만 명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범인을 찾겠다고 하니 아간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안심했을 거예요. 60만 명 중에 내가 걸릴까? 아무도 못 봤는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첫 번째 제비를 뽑았는데 자기가 속한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유다 지파를 계수해 보면 74,600명이었습니다. 남자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74,600명 중에 설마 내가 걸리려고 우연이었겠지. 그렇게 지파에서 족속으로, 족속에서 가족으로, 가족에서 그리고 아간까지 가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아간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감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아간의 큰 죄는 물론 하나님께 구별된 것을 훔친 것도 큰 죄이지만 이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이 기회, 이 은혜의 기회, 이 수많은 기회를 걷어찼다는 것이 더 큰 죄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들을 계속해서 보이지만 그는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우연이겠지, 안 걸리겠지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들을 계속해서 그는 걷어차버린 거예요. 또 한 가지 그의 죄는 단순히 개인의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간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의 죄는 이스라엘 전체에 큰 피해를 끼치게 됐습니다. 아간의 죄 때문에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이성 전투 때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까? 왜 그들이 전쟁에서 패배했습니까? 전술이 부족해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죄가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 아닙니까? 죄가 있는 공동체, 거룩함을 잃어버린 공동체,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 이상 그러한 공동체는 함께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도 개인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삐까뻔쩍하고 뭔가 대단해 보여도 거룩하지 않는 공동체에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간의 선택은 그냥 자신이 뭐 탐나서 뭘 숨겼다 이런 종류의 위험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아간의 회개하지 않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24절 25절 제가 읽지 않았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지금 그가 속한 모든 가족들, 가축들, 하다못해 물건들도 불살라 돌무더기에 감춰지게 됩니다. 묻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계속해서 성경 전체에 걸쳐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 죄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경계하시고 끝까지 그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단순히 나를 망하게 하고 내 가족을 망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모든 공동체 전체를 망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잠깐은 감출 수 있죠. 잠깐은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들키지 않고 감춰진 게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그 죄는 드러나게 되고 그 죄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만든다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금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의리를 주시는 주님 앞에 혹시 우리 안에 아간처럼 숨기고 감추었던 그 죄가 다 고백되어지고 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자비하심을 우습게 여김으로 안 걸리겠지, 우연이겠지, 모르겠지, 그냥 적당히 넘어가겠지 하는 그런 아감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앞서서 잠시 언급했지만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결과가 반드시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간의 죄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의 가족, 그의 재산, 생명까지 모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과정을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과도하게 느껴지죠. 굳이, 그죠? 굳이 짐승까지, 굳이 어린아이까지, 굳이 모든 물건까지 다 그렇게 불에 태울 필요가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과 이 죄가 가지고 오는 끔찍한 결과를 생각해 보면 왜 이러한 과정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 주위에 암에 걸려서 아주 힘들어하시는 한우분들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암 때문에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사실 몸에 그 촬영을 하면 그 암이 아주 조금만 번져 있어도 사실은 그 전체, 주변 전체를 다 살피고 다 검사를 합니다. 그죠? 그 암이 생긴 장기뿐만 아니라 주변 전체를 다 살펴요. 다 스캐너하죠. 그리고 암이 생긴 부분은 아주 작은 부분인데 때로는 장기의 반 이상을, 3분의 이상, 너무 과도하다 싶을 만큼 절단하는 수술을 받기도 하죠.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알죠. 작은 암이지만 그것이 다른 곳으로 혹 전이 됐을까봐, 번졌을까봐 때로는 선제 조치로 그렇게 많은 부분들을 절단하고 우리가 볼 때 과도하게 생각할 만큼 치료를 합니다. 몇 년을 깨끗하게 났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약을 받고 3개월마다 6개월마다 계속해서 검사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이렇게 과도할 만큼, 때로는 단호한 만큼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신 것도 이런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모든 것들을 끊어버립니다. 보통 우리는 작은 죄, 큰 죄, 이렇게 죄를 나눠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게 울면서 회개할 죄, 아예 그냥 잠시 뉘우치면 되는 죄, 우리는 이런 식으로 죄를 다룹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죄를 다루는 방식이 아닙니다. 마트에서 어떤 사람이 큰 가방에다가 고가의 제품들, 몇십만 원, 몇백만 원치를 물건을 훔쳐서 계산하지 않고 들고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그 사람을 옆에서 지켜보던 한 사람이 저렇게도 되나? 망설이다가 아주 조그만 껌 하나를 훔치고 가방에 갖고 나왔습니다. 이 둘이 계산대를 통과할 때, 그 도난 방지를 지나갈 때 당연히 경보가 울리겠죠. 그런데 몇백만 원치 훔친 사람의 경보음은 크게 울리고 껌 하나 훔친 사람은 아주 작게 경보음이 울리나요? 그렇지 않죠. 큰 몇백만 원치나 껌 하나나 같은 경보음이 울리는 것입니다. 보통 그 해외에 나갔다 들어오면 가지고 와서는 안 되는 물건들이 있죠. 예를 들어 갖고 오지 말아야 될 우리나라의 해가 되는 나무를 갖고 들어왔다 칩시다.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채 가지고 오는 사람과 그 나무의 씨앗, 아주 조그만 씨앗 몇 개를 호주머니에 들고 온 사람이나 세관원은 둘 다 입국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죠? 작은 씨앗이기 때문에 당신은 괜찮아 라고 통과시켜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다 결론적으로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죄란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보이는 열매가 크던 작던, 지금은 보이지 않는 작은 씨앗이던, 결국 그 죄는 조건과 상황이 맞으면 반드시 멸망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크던 작던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회자의 작은 죄는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서 교회를 넘어뜨립니다. 부모된 우리의 작은 죄는 반드시 가정과 자녀에게 큰 죄의 열매를 맺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도 사실은, 저의 삶도 사실은 아간처럼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아마 부정함과 죄악투성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잘 감춰졌을 뿐이지, 안 들켰을 뿐이지 우리는 아간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간과 같은 심판을 당하지 않는 이유가 있죠.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아간처럼 십자가에서 비난과 심판의 도를 맞아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아간의 모습이 있지만 더 이상 아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작은 죄의 씨앗도 이 아침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천 번, 수만 번 드러나야 할 우리의 죄가 우리 안에 참 많이 있고, 그 죄로 인해 오늘 아간처럼 영원히 멸망당해야 될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아간처럼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아간이라 불리지 않고 아간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사오니 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셔서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죄의 씨앗까지도 발견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의지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에 올라온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평안과 담대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여전히 말씀을 준비를 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우리나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아간의 삶을 살 때가 참 많이 있죠. 이 시간 고백할 때 하나님, 내 안에 크고 작은 그 죄가 주님 앞에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안에서 그런 것들이 매일매일 발견하고 또 회복되는, 회개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나의 가정과 나의 공동체 안에 거룩함이, 귀한 거룩함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는 제비뽑기로 우리의 죄를 발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권면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때 그 죄를 숨기는 자가 아니라 속히 돌이키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공동체와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늘 2025년 마지막 날이죠. 우리 송군 영신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또 성찬식을 통해서 또 하나의 공동체의 됨을 누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나눌 때에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해달라고 오늘 성찬식과 송구영신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들어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